오늘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서 생긴 일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 선교사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특별한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배 타고 살라미에 이르지요. 살라미는 구브로 섬 오른쪽에 있고요. 아까 읽은 바보는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저기를 거쳐서 유럽을 가죠. 해로로. 근데 이곳에 와서 구브로, 고구마 같은 섬이죠. 구브로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전하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접촉점이죠.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와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복음 활동이죠. 주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 구브로 섬 가운데를 지나면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왼쪽에 바보가 있죠. 중간에 산맥이 있고 오른쪽에 살라미에 처음에 왔고 근데 여기서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그 지역,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주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죠. 근데 이 서기오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복음을 들었거든요. 회당에서. 그랬더니 더 자세한 진리를 알고 싶어 그들을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을 알려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일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 복음을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더 자세한 것을 알려고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거죠. 서기오 총독으로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런데 일어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서기오 총독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과 사울을 대적하면서 회방합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 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돌로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라는 게 son이에요, 아들. 이 자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붙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란 이름을 많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그 역사 중에 여호수아라고 있어요. 조슈아.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 그게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스페인 쪽에 가면 브라질, 남미 쪽 가면 헤수스라는 말을 제가 멕시코 갔는데 헤수스라는 남자들이 많아요. 헤수스가 지저스거든요. 예수스 이렇게. 지금도 그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인 양 다른 사람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기가 막힌 거는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알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자다. 감람나무다. 재림예수다. 우리나라에서 100명 이상 된대요. 그런 사람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영들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당시 미가야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말렸어요. 경고했어요. 근데 왕은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에게 왕에게 유리하게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 요즘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헌금이 많아지니까. 특별히 기복신앙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의 관념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관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비스무리하게 혼합되어서 강단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기준과 그 복의 개념이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것, 하늘에 관한 것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초혼이나 복술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것, 초혼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 이런 무당들이 죽은 할아버지를 불렀다 이거 있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목소리가 할아버지랑 똑같아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길한 일, 흉한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있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복음은 예언이란 이름 아래 길흉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렇죠?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가는데 목사님 이사 가면은 어느 날이 좋을까요? 손 없는 날, 날 정해주세요. 그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정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네. 목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는. 할 말이 많지만 바나바 바울을 대적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 박수에게 드디어 바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려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아득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 같은 권능을 행했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 의사 누가가 썼는데 그 분이 오늘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사울이라고 했다가 이제 바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 잘 아시다시피 유대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 이름입니다. 크다란 뜻이죠.
근데 그가 이제 바울이란 이름으로, 이건 라틴어로 작다라는 뜻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작다.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인물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이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나가면서 이 이름을 버리죠.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펄. 외국 사람 중에 펄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조영기 목사님도 자기 영어 이름을 펄이라고 그래요. 펄 연기죠.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 중에 펄이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바 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뭘 보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리고 이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동화책에 엄마다.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나가면 늑대가 올 거야. 너 늑대가 오면 손을 대서 보라고 그래요. 점검해.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처럼 옵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파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정치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는, 이 엔드타임, 이 시대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